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완전히 그게 이제 틀어져서 이렇게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이제 미사 시작 때 잠깐 안에 들어갔다 왔잖아요. 강론을 이제 까먹고 안에다 놓고 와서 이제 강론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강론 원고를 지금 펼쳤는데 영어 강론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아니요. 아예 저희 성당에다 한글 강론을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주님 세례축일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성탄식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연중식으로 연결되는 그 접점에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이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세례 받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이제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살 때 세례를 받아서 제 세례 이렇게 줬던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또 위치가 신부이다 보니까 세례를 준 기억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스스로 또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죄 짓지 않은 이런 맑은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스스로 어떤 이런 더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도 체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례를 줄 때 보면 한 거의 대부분이 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는 물을 약간 미지근하게 약간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우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물의 온도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는 이 기도문이 이제 주요 핵심 내용인데 어, 이게 사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는 뭐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말도 안 되는 궁금증을 한번 해봐요. 뭐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과 당신의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혼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그냥 잊어두시고요.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복음의 배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요한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요르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죄의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인 것처럼 이 세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용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질문이 또 생기게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께 많은 교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뭐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해석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세례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따라오는 이 세 가지 표징이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세 가지 표징은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머물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표징은 하늘이 예수님께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르코 복음의 내용을 한번 이제 가져와서 인용을 해보고 싶어요.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스키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네, 그 스키조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찢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스키조의 의미예요. 이거 사실 뭐 영어니까요. 찢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찢어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늘이 찢어져서 예수님께 열렸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 예쁘게 쪼개거나 아니면 뭐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서 둘을 이렇게 둘로 나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찢음입니다. 그래서 이 스키초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하게 되는데 마르코 복음에서 이 성령이 이제 내려오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한번 사용을 하고요. 또 한 번 사용하는 건 마르코 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할 때 스키조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그 성전 휘장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과 성스러운 그 구역을 이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 거룩함 안으로 초대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하늘이 찢어져서 열려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이 그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바로 걷고 있는 그런 순례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주님 세례축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냥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요. 그냥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죄의 씻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런 문제로 우리 존재론적인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이 예수님을 따른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뭐 팬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는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공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존엄성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신적 위치로 고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례 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세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주님의 세례를 내 마음속에도 함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